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그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를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오던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바다 넉넉하게 그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먼저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2021년 이번 1월달도 4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벌써 이 새해를 맞이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4번째 예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환경은 현실은 작년과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고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조금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온라인으로 서로 마주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그 시간의 주관자이시며 그 시간 속에서 주의 선한 손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생각하는 또한 다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참 녹록하지 않고 참 우리가 이전에 누렸던 것들을 많이 누리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주님께 나아가는 그 손길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이 어쩌면 오히려 이전보다 액수나 횟수는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그 마음에 담긴 진심만큼은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예물 안에 담기는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진실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서서 우리 회장님께서 대표 기도를 해 주셨던 것과 같이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광고 시간이 되면 또한 나누게 될 테지만 오늘은 남양교회 전체가 선교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선교, 여러분은 선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선교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선교의 어떤 정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좀 다른 것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1세기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게다가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유례없는 2021년도를 보내고 있는 우리가 과연 선교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과연 선교라 하는 것이 이런커녕 어쩌면 앞으로 이 한국이야말로 선교지가 될지 모르는 매우 불안한, 그러나 꽤 설득력 있어 보이는 이 작금의 상황을 마주할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또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이 시대에 선교라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긴 한 걸까요? 오늘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전체의 내용 중에서도 이 13장이 갖고 있는 독특성이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이 대부분 예수님의 비유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내에서는 13장과 25장이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듯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이 각각의 서로 다른 비유는 각각의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비유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비유의 말씀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이 마태는, 사도 마태는 이 비유의 말씀들을 왜 한 곳에 모아둔 걸까요? 그리고 이렇게 한 곳에 모아 놓았다면 각 비유의 말씀이 배열된 순서에도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요?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지만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거의 대부분의 이 비유의 말씀들을 한 번에 좀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처음 등장하는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아마도 가장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교회를 좀 다니셨던 분이라면 아마 이 비유에 대한 설교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유의 내용을 다시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들이 떨어진 토양의 상태는 각기 달랐습니다.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앗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는가 하면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도 있었죠. 당시 농부들이 씨앗을 흙뿌리는 파종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씨앗이 담긴 바구니를 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흙뿌리고 그 위에 이제 흙을 대충 덮어두는 방식으로 씨앗을 뿌렸거든요. 결국 씨앗은 어떤 토양에 떨어졌는지에 따라 성장 결과가 달라집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앞선 세 종류의 토양에 떨어진 씨앗은 조금의 결실도 맺지 못했습니다.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이 비유가 기록된 문맥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이 비유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3절부터 9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끝맺음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와 같은 말씀을 듣게 되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면 아마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아니, 귀는 누구나 다 있는데 당연히 들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도대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럼 나는 과연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부분 거의 100이면 100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어떤 토양에 해당하는 사람일까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비유는 암암리에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은 어떤 토양인지 질문하도록 도전한다. 비록 수천 년의 간격이 있지만 오늘날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이 질문 속으로 동일하게 초대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주 많은 설교자들이 이와 같은 의미로서 이 본문을 설교해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러한 접근에서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몇 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묻게 되죠. 내 안에 뿌려진 씨는 과연 잘 자라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읽고 있는가? 말씀에 담긴 교훈을 삶에 적용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풍성한 결실을 맺고 있는 좋은 땅인가? 이것이 이 본문에 담긴 첫 번째 의미이자 이 비유의 말씀을 듣게 되는 모든 사람을 향한 일반적인 의미, 드러난 의미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읽으면 거의 100이면 100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접근을 하죠. 그러면 또 다른 의미이자 숨겨진 의미는 뭘까요? 이것은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인 10절부터 23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째서 상상수훈과 같은 직설적인 방식이 아니라 이 비유라는 방식으로 가르침을 주신 것인지 물어보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1절부터 1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1차적으로는 이 비유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과연 내가 어떤 종류의 토양인지 생각해보게 만드는데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주님은 더 깊은 의미 속으로 제자들을 데려가시죠. 모든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드러난 의미로 읽겠지만 그렇게 접하지만 주님은 제자들만큼은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의 비밀을,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복음서의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란 뭘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농부가 뿌린 씨앗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딘가에서는 반드시 자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토양인지 묻게 하기도 하지만 이 비유에 담긴 숨겨진 의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딘가에서 반드시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혹은 내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이 이 비유가 담고 있는 또 다른 의미이자 오직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의미, 숨겨진 의미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밭에 씨앗이 뿌려집니다. 하지만 좋은 결실을 맺는 것은 오직 좋은 땅뿐이에요. 그 좋은 땅의 면적이 전체 밭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확률적으로만 보자면 고작 4분의 1이죠.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결실이 맺히는 경우보다는 맺히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이 땅에서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러 다녔던 제자들이 무엇을 경험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나 싶다가도
예수님이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 나라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은 금세 흩어지기 일쑤였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주변의 저항과 배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불린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향해 적개심을 품었던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대중들의 요청으로 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결실이 맺히는 경우보다는 결실이 맺히지 않는 경우를 볼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선교가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 전혀 의미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뿌려봤자 아무런 결실도 맺히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전혀 가치 없는 일처럼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그 다스림은 우리의 눈에는 위태로워 보일지언정 우리가 볼 때는 결실이 맺히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서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언정 결코 무너지거나 실패하지는 않아요. 비록 뿌려진 씨앗의 양에 비하면 소수이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결실을 맺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전체 사람들의 수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규모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적은 규모의 사람들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그리고 반드시 자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령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만 같고 하나님 나라는 눈을 씻고 찾아도 볼 수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이 현실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러나 진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현실의 눈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결실이 맺히지 않는 것만 현실의 눈으로 보게 될 테니까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영향력을 누군가에게는 미치고 있다는 것을 믿음이 있는 자는 발견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는 넉넉하게 될 겁니다. 경우의 수로 따져보면 소수일지라도 결실이 맺히고 있는 것은 맞으니까 그걸 보면서 소망하게 되고 마음이 넉넉하게 되죠. 하지만 이러한 믿음이 없는 자는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겁니다. 결실이 안 맺히는 것만 눈에 수두룩하게 보일 테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사람들을 이전과는 다른 존재, 그러니까 다른 생각과 다른 가치관을 따라서 다른 삶의 다른 종류의 삶을 살게 만드는 그런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소수일지라도 적어 보일지라도 경우의 수가 작다 할지라도 있어요. 어딘가에 좋은 땅에서 자라고 있죠. 때로는 미약해 보이고 더뎌 보인다 할지라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직 이러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렇기에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1년간 그리고 지금까지 제게 이 믿음이 없었으면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계속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아주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저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으면 설교하는 것만큼 저에게 큰 스트레스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령 지금 내 눈앞에서 여러분이 없다고 해도 제 눈앞에 있는 저 핸드폰이라는 저것을 통해서 말씀은 전파를 타고 흘러가서 누군가에게는 저는 모르지만 영향을 끼치고 있으니 저는 그것을 믿고 내뱉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은 일하신다,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담긴 의미죠. 자, 이제 두 번째 비유가 이어집니다. 그죠? 두 번째 비유가 이어집니다. 저자인 마태는 어떤 비유의 말씀을 이 두 번째 비유로 배열해 놓았을까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을 한번 보시죠. 24절부터 30절까지 또 한번 교독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24절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득버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다 같이 읽을까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어지는 이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현실이 도대체 왜 벌어지는지 설명을 해주십니다. 왜 결실이 맺히지 못하는 경우가 왜 이렇게 수두룩한가? 물론 앞선 비유에서는 그것이 좋지 않은 토양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해주시죠. 하나님 말씀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만 같고 하나님 나라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것만 같은 이런 일이 도대체 벌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에는 그리고 이 땅의 교회에도 좋은 씨뿐만 아니라 원수가 뿌려놓은 가라지가 추수 때까지, 그러니까 승천하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이 열리는 그 날까지 함께 자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해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 5년 전쯤에 우리 초등부 아이들과 또 나누었던 설교인데 잠깐 보면서 한번 나눠보죠. 프레지로 좀 화면을 바꿔주시겠어요? 네, 저는 그때 맨날 프레지로 써가지고 설교했었거든요. 자, 좋은 씨와 가라지 보시죠. 자, 좋은 씨와 가라지 이 비유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죠? 예수님이 비유 안에는 되게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포함되고 있어요. 이 이야기 속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 사람이 밭에 좋은 씨를 뿌리죠. 근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네요. 가라지는 뭐고 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또 누군가? 그 밭에는 좋은 씨랑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었지만 그냥 내버려두라고 하셨어요. 추수꾼이 와서 추수 때가 되면 그죠? 그것을 다 그때 가서 이제 해결할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직접 그 해석의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아,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이구나. 밭은 세상, 또 다른 누군가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저는 둘 다 의미할 수 있다고 봐요.
조은 씨, 천국의 아들들이래요.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이래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 마귀라고 하시네요. 추수 때, 세상 끝 심판의 날입니다. 추수꾼, 천사들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해석을 해주시죠. 자, 이러한 해석을 갖고 이제 요 비유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은 좋은 씨를 뿌리셨어요. 그죠?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은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근데 문제는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또 뿌리고 갔다고 하네요. 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라면 왜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는 걸까요? 왜 안 좋은 일들은 벌어지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왜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일이 벌어지죠? 아이들이 갖고 있는 환상을 제가 너무 다 일찍 깨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지금 들었어요. 내가 너무 동심을 파괴했나? 하나님은 좋은 씨를 뿌리셨고요. 원수인 마귀가 가라지를 뿌렸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답변을 들어도 저는 이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왜 막아주지 않으셨을까? 근데 이런 생각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냐면 지금 누구한테 책임을 다 돌리고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에게. 하나님 왜 안 막으셨어요? 하나님한테 책임을 다 돌리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을 좀 더 세세하게 읽어보면 그 답이 나와요.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지. 자, 사람들이 잠잘 때 가라지가 뿌려졌대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죠? 잠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까 분명히 좋은 씨는 이 주인이 뿌렸거든요. 주인은 근데 단수예요. 단수 명사가 사용됐어요. 주인은. 근데 여기는 지금 사람들이 잘 때래요. 복수 명사가 사용됐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씨를 뿌린 주인과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누굴까?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군지 이 뒷부분에 추론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시죠? 집주인의 종들이 와요. 그러니까 사실 저 잠들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씨를 뿌렸던 집주인이 아니라 그 집주인의 종들이에요. 종들이 잠을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네요. 그러니까 책임이 사실 누구에게 있어요? 씨를 뿌린 주인에게 있어요? 아니면 원래 깨어서 지켜야 했던 종들에게 있어요? 종들에게 있네요. 책임이. 종들은 누굴까요? 집주인의 종들이 잘 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저는 아이들에게 그때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이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지 않을 때 가라지가 자란다라고 저는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먼저 영적으로 잠들면 그때가 가장 취약해지겠죠. 1차적으로는 그래서 말씀 사역자에게 있겠고요. 뭐 책임을 전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을 조금 더 돌보고 조금은 더 그래도 섬겨야 하는 위치에 있는 교회를 그래서 같이 세워가는 그런 리더들에게도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물론 언제나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말씀 사역자에게 있어요. 말씀 사역자가 이제 잠을 잤잖아요. 가라지가 뿌려졌어요. 그래놓고 나서 이제 뒷수습을 하려고 하죠. 저 가라지 뽑을까요? 그랬더니 가만두래요. 그죠? 우리가 가서 뽑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가만두라. 이유가 나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왜냐하면
가라지가 처음에는 좋은 씨랑 구별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저 유대 지역에서 좋은 씨가 실제로 자라고 있는 밭에 이게 진짜로 이게 가라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잡초죠. 잡초가 섞여서 자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처음에 자랄 때는 구별이 잘 안 간대요. 첫 번째로는 구별이 잘 안 가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어떻게 나오죠?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가 보여요. 그죠? 결실을 맺게 될 때 보니까 그때서야 가라지였네. 뒤늦었죠? 이미 한창 다 자란 후에. 게다가 뭐가 더 문제냐면 이 가라지는 좋은 씨의 뿌리를 이렇게 얽으면서 자란대요. 그래서 가라지만 뽑을 수가 없고 실제로 가라지를 뽑으면 뿌리가 좋은 씨랑 얽혀있기 때문에 좋은 씨도 같이 뽑혀요. 가라지가 그런 방식으로 자란다 그러더라고요. 좋은 씨가 있겠고 가라지에 얽힌 좋은 씨도 있겠고 가라지도 있겠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 사람은 좋은 씨야, 저 사람은 가라지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00% 완벽하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만두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가만두는 거에서 그냥 끝나진 않아요. 주인의 종들은 뽑지 못해요. 구별을 못하니까. 구별을 한다 할지라도 뽑을 때 좋은 씨가 같이 뽑힐 우려가 있어요. 굉장히 조심스럽죠. 주인의 집 종들은 이거 해결 못해요. 제가 해결을 못한다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주님은 가만두라고 하시면서 이걸 언제 해결하냐면 추수 때 해결한다고 하시는데 이거를 해결할 존재들은 집주인의 종들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들이에요. 누구요? 추수꾼이네요. 신천지 추수꾼이 아니고요. 이름 좋은 건 다 가져갔어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요. 추수꾼은 아까 예수님의 해석에 보면 누구죠? 천사들이라고 나와요. 결국에는 마지막 때가 오면 천사들이야말로 좋은 씨와 가라지를 이렇게 분별하는 작업을 할 것이고 가라지는 그때 가서야 최후의 심판이 이르는 때가 돼서야 확연하게 분별돼서 가라지는 풀무불에 던져지고 거기서 이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죠. 왜 말씀하셨을까요 이걸? 어차피 집주인의 종들은 해결도 못하는데 그죠? 왜 말씀하셨을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부 사역을 미안해가지고 얼른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적용이 항상 이런 식이어가지고. 자, 깨어있으라. 애들이 깨어있는 게 뭔지 알았을까요?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아까 집주인의 종들이 잘 잠들었을 때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고 했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인내해야 돼요. 가라지가 섞여서 자라는 그 상황들을 그냥 다 인내해야 돼요. 언제까지?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자, 다시 한번 PPT로 넘겨주시겠어요? 자, 정리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비유인 씨 뿌리는 비유는 결실을 맺는 씨앗보다 결실을 맺지 못하는 씨앗이 더 많다. 그런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어. 그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토양에 뿌려진 씨앗은 반드시 뭘 맺는다고요? 결실을 맺어요. 반드시. 이 두 가지 양 측면이 씨 뿌리는 비유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첫 번째 비유의 내용으로부터 이제 두 번째 비유, 우리가 방금 전까지 나누었던 이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가 이어져요. 결실을 맺지 못하는 씨앗이 더 많은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또 살아내야 하는가. 깨어 있어야 되고 인내해야 돼요. 가라지랑 함께 섞여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 구별도 잘 못해요. 분별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날이 오면 다 모든 것들이
원래 상태로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비유의 또 다른 또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은 또 그 다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걱정하는 것 같지는 않아. 괜찮아 그래도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자, 이를 강조하기 위해 이제는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의 매우 짧지만 두 개의 비유를 드시면서 이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그게 31절부터 3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전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씨 뿌리는 비유에 담긴 두 번째 의미이자 숨겨진 의미로 좋은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해주셨다면 이제 등장하는 요 두 가지 비유,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죠? 그 결실을 맺는 것의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를 말씀하시죠. 처음은 굉장히 미약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규모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자랄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한편으로는 인내해야 돼.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지는 어쨌든 뿌려졌죠. 뿌려지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 졸 때가 많죠. 인내해야 돼요. 쉽지 않죠. 하지만 동시에 뭘 또 말씀하시죠? 좋은 결실을 맺는 씨앗이 아무리 규모가 작아도 그래서 그게 굉장히 미약해 보이지만 그게 자라면 그 규모는 앞에서 보았던 소매를 다 뒤집을 정도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아주 미약하고 사소해 보인다 할지라도 심지어 가라지도 섞여 있어서 도무지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좋은 토양에 심겨진 좋은 씨앗이 맺게 되는 그 결실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자라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연달아 나오는 이 두 가지 비유,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담고 있는 의미이고 이 두 가지 비유가 이러한 순서에 따라 등장하고 있는 이유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은 또다시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며 사실 실제로 시간 순서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다만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그렇게 배열을 해 놓았습니다. 이제는 결론을 향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자그마치 3개의 비유가 연달아 나와요. 3개.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시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44절부터 50절까지 또 한번 교독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44절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급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먹는 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이렇게 읽어볼까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을 맺고 있는 이 세 번째 비유의 말씀. 여기까지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의 이 비유의 모든 말씀들이 쭉 끌어와서 내리는 결론이 뭡니까? 가치 판단을 이제 해야 될 때가 아니겠니? 이거죠. 무엇이 더 귀하고 값진 것인지 알고 그렇게 판단한 사람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보물이 묻혀있는 밭을 사고
진주를 사는 거니까요.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인내해야 돼요. 이거 되게 힘든 일이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뭐가 있죠? 미약해 보이지만 이게 잘하면 그 규모는 누구도 장담 못해요. 엄청난 규모로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판단을 하라는 거죠. 인내하는 것과 그런 미약해 보일지라도 그 규모를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잘할 건데 어느 쪽에 삶의 무게를 두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과 열정을 어딘가에 쏟아야 한다면 바로 여기 하나님 나라에 쏟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선택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미약하기 시작한 하나님 나라는 놀랄 만큼 풍성하고 거대한 결말을 언젠가 맞이하게 될 거니까요. 뿐만 아니라 좋은 씨와 함께 자란 가라지를 추수 때에 따로 모아 불에 사르듯이 의인 중에서 악인은 따로 갈라내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니까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과 같이 말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러니까 더 땅에 보물이 묻혀있는 거 발견했어요. 진주를 발견했어요. 이게 더 귀하니까 내 걸 다 팔아서 이제 이걸 사죠. 한쪽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여겨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시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악한 것들은 또 최후의 심판 때에 다 처벌받게 될 거야. 법적으로 얘기하시죠. 법정적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래? 자, 이제 다시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들로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게다가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유례없는 2021년도를 보내고 있는 우리가 과연 선교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물론입니다. 해외 선교는커녕 어쩌면 앞으로 한국이야말로 선교지가 될지 모르는 매우 불안한, 그러나 꽤 설득력 있어 보이는 잠깐의 상황을 마주할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또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깨어서 인내하는 가운데 치유의 심판을 소망해야겠죠. 결론적으로 이 시대에 선교라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긴 한 걸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반드시 자랄 것인데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규모로 자랄 것이기 때문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게 누구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죠. 하나님은 좋은 씨앗에서 싹튼 생명을 자라게 하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미약하고 사소하며 연약해 보일지라도 이 생명은 언젠가 많은 이들이 기대어 쉴 수 있을 만큼 자라게 될 거예요.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유일한 기관인 교회를 세우는 모든 사역과 섬김이야말로 결국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이 판별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판별될 날은 와요. 그러므로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드러날 일에 함께 동참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처음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이 시간 나같이 그런 믿음을 구하며 나같이 주님 앞에 함께 목놓아 기다려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부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이 없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결실을 맺는 일보다 그렇지 못한 일이 너무나 더 많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환경적으로 많고 경우의 수도 많고 실제로 그런 일이 더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좋았으니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으니까요. 나그네로 왔는 내 땅에 정착하려고 했고 청지기로 받았는데 내가 주인 되려고 했으니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가라지는 뿌려졌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가라지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이 도래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날까지 주님께서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왜 인내하라고 하실까요? 그 마지막 날이 오면, 최후의 때가 오면, 심판의 때가 오면 주님께서 우리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그 천사들을 부리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좋은 씨와 가라지를 완벽하게 분별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정상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그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눈에는 미약해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알지라도 그 나라가 자라면 그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지 못했을 정도로,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을 정도로 그 나라가
엄청나게 규모가 그 엄청난 규모의 결실로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것이 실제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정말 이것이 실제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어떤 삶에 투자하겠느냐, 어떤 삶을 따라가겠느냐, 어디에 너의 인생과 열정을 쏟느냐, 너의 소유를 어디에 두겠느냐,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어떻게 너는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주님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믿음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선교라는 것이 아무래도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신을 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을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가뜩이나 시대가 흘러갈수록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있는 것이 맞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의문이 안 그래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안 그래도 그런 의문이 내 마음속에서 솟구치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더더군다나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는,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겠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이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믿음을 허락해 주시면 비록 현실적으로는 주님의 말씀이, 그 씨앗이 결실을 맺는 경우가 훨씬 적어 보인다 할지라도, 대부분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가 숱하게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믿음을 허락해 주시면 그 믿음은 결국 좋은 땅에서는 반드시 그 씨앗이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내일을, 그리고 앞으로 어쩌면 우리의 현실적인 눈에는 더더욱 하나님 말씀의 결실에 맺히지 않는 것 같은 그 숱한 상황이 앞으로 더 우리 눈에 보이고 실제로 벌어지고 우리 삶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믿음 안에서 미약해 보이지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게 자랄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규제인도 충만케 하신 은총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바라보고 소망하는 모든 이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